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도 또 피곤함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영의 양식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의 삶에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누구보다 정직하고 또 바르게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삶이 버거움보다는 뭔가 더 축복된 길, 뭔가 화평의 길,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버거운 생활 속에 삶을 살아가고, 또 한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 악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도 보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정의는 힘을 잃는 것 같고 의인은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맞을까? 이렇게 말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박국은 책상 앞에서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현실 가운데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묻고 따지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그 호소를 들으신 후에 이제 하박국에게 이제 대답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짓밟히고 또 불의가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조차 폭력과 강포가 멈추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책 다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기 때문에 던질 수 있었던 질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의인된 삶,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왜 힘이 되어주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왜 믿음 있는 우리들이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박국의 이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와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조용히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때로 역사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박국의 탄식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그 일하심이 우리의 계산과 기대를 벗어나기 있기 때문에 말해 주어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대로이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셨어. 라고 결론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갑자기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마술사처럼 딱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정과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 일하심을 종종 조용하고 느리고 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자랄 때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또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불의가 승리하고 의인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이 무대가 시작됐고 그 무대 뒤에서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상하고 있는 것들의 생각이 달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일방적인 주님 주십시오, 주님 뭐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해봤자, 내가 기도를 40일 뭐 금식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뒤에서 계속해서 먼저
일하고 계셔서 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또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요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있느냐?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은 드러나니까,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눈보다 먼저, 우리의 이해보다 깊은 곳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를 다시 이제 2장에 가면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파수꾼의 자리에 세우는 그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끝까지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갈대아 또 바벨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혼란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갈대아를 일으키는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하박국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의로운 나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갈대아는 잔혹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교만하고 세상을 아주 집어삼키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박국이 더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보다도 더 악해 보이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이런 외침이 있었겠죠.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죄인이라 벌을 받는 것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더 악한 저들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붙들어야 할 성경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의 위에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장하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 위에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하나님은 죄를 죄로 남겨두신 채 그 죄인마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의 폭력은 갈대아의 죄이지만 그 역사적 움직임조차 하나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도덕적 그 판단을 얼마나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역사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행위 위에서 당신의 공의와 구속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 하나님 허락하세요? 아니, 하필 왜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들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할 순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보다 먼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또 인정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결코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것이 이해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자체,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자라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이해시켜달라고 하기 전에 이 상황 속에서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오늘날 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권력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곧 바벨론의 그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또 강하며 잔혹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나오죠. 치타 말고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보다 근데 표범이 빠를까요? 치타가 더 빠를까요?
잠깐 이제 너무 조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렸는데, 치타가 더 빠르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표범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먼 곳에서 날아드는 독수리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이 묘사는 지금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냥 하하하 하고 이거 듣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요? 아주 그 느꼈을 공포를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강해 보였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절대 권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력을 계속해서 내버려 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결론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 말은 이 바벨론의 이 강한 이 권력,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판결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권력의 가장 큰 죄는 폭력이 아니라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그 죄악으로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제국도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강력한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 자본, 여론, 문화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겠죠.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괜히 주눅들 필요 없고, 우리도 그럼 시대를 따라가는 것인가? 우리도 사회의 어떠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의견을 좀 조율해야 되나? 합리화해야 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시대를 쫓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이 강해 보일수록 우리는 더 또렷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역사는 권력의 손에 있지 않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한 번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이제 시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내 약속 붙들고 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나와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일하심은 우리가 볼 수 없죠. 눈에 바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계산과 기대를 훨씬 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말해주어도 믿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근데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주님의 초청이십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붙들어야 했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를 향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의 방향은 결코 빗나갈지라도 그래도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을 다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들,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쓸수록 더 무거운 현실, 삶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같은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자리,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이 땅에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파수꾼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셔서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도 승리를 경험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